오늘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아주 작은 어느 마을에, 그것도 집안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좀 시작부터 거창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아주 가난한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그 능력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살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음료가 떨어지면, 시대소망에는 보면 이 음료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관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료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잔치가 흥이 깨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수님이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인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쁘고 즐거워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 오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만든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이렇게 소수이고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어서 드렸더니 막 웃으세요. 시카고 기쁨 찬양교회. 시카고 찬양교회는 모이면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 흥을, 잔치 흥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처음으로 베푸셨어요. 여러분, 또 여기 교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내가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 삶을 거기다가 예수님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남을 위해서 사는 생애 공생. 예수님 남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공생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은 또 이모셔널이 좀 드레인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그러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그 불평이 나올 때 예수님처럼 나는 공생애 하려고 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 쏙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남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이라는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따라가야 진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생이에요. 여기 시대 소망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우리 신앙이 우리를 무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 사교적 능력이래요. 난 이런 표현이 시대 소망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 사교적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동정과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다 바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무슨 유명한 강사가 오셔야만 영혼 구원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기초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영혼들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사교적이시고 분위기가 딱딱할 때 그 분위기를 쫙 업시키는 재치 있는 농담도 하시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모임이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됐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91살 된 그 치매 백인 할머니를 호스피스 환자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가명으로 이분은 이제 엘리자벳입니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에 널싱홈에서, 널싱홈 중에도 치매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코드를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안쪽으로 거기 메모리 케어라고 그래요. 그 메모리 케어 유닛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채플린인데 할머니 만나러 처음 왔습니다. 소개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없는 그 할머니가 그 소개를 받더니만
뜬금없이 막 욕을 하면서 막 불평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처음 보는 나한테 왜 불평하는 했더니 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점심 식사를 막 마친 그 식탁에서 만났어요. 그 다이닝룸 식탁에서 여러 이제 메모리케어 환자들, 정신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너댓 명 같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불평하니까 정신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불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다가 흘린 음식이 이게 빨갛고 파란 그 음식 간이 그 자기 바지에 그 휠체어에 앉았는데 그 바지에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뿌렸대. 자기가 흘려놓고. 그 소리를 계속하면서 점점 불평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나한테 하는 불평은 아니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나 봐요. 저도 기분이 좀 썩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럴 땐 피곤해요. 야,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불평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당장 사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거기 그 밥을 떠먹여주던 그 간호조무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 이름을 탁 부르면서 엘리자벳, 영어로 그대로 제가 표현할게요. 엘리자벳, 댄싱 퀸, what's up? 그러는 거예요. 댄싱 퀸, what's up?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춤의 여왕 엘리자벳,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댄싱 퀸? 뭐 이 사람이 과거에 가수였나? 근데 바로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옛날에 이탈리안 할머니예요. 이태리 사람들이 춤 잘 추잖아요. 과거에 댄싱 퀸이었어, 퀸. 뭐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 뺨치는 댄싱 퀸인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바로 제가 그 불평하는 할머니한테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91살이니까 50대 60년대 댄싱 뮤직을 틀면 좋겠다 싶어갖고 50년대 60년대 댄싱 뮤직을 쫙 해가지고 딱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까지 막 인상 쭈그리던 할머니가 갑자기 인상이 쫙 펴지더니 이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앉아서 그렇게 춤추는데 굉장히 그 스텝이나 이 몸 놀림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바퀴 삥 돌아야지. 근데 할머니가 언제 자기가 불평했나는 게 딱 사라지고 뭐 너무 세요. 막 좋대만 그냥 너무 좋대만. 그거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정신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제가 댄싱 퀸 그러니까 자기는 뮤직이 있으면 언제든지 춤을 춘대요. 막. 그렇게 한참을 흔들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내가 뭘 해주려고 그러나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목사인데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if you want, 원하면 기도해 달래. 그래서 할머니 손잡고 지금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저는 치매 환자분을 처음 만나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땡큐 그래.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 그랬더니 come again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바로 그 친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는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춤춘대.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음악 틀어가지고 또 춤추게 해달래. 우리 엄마 그때는 불평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방문지로 가면서 그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 불평 들을 때는 이거 당장 사표 내야겠다. 이게 싹 사라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도
불평도 들으면서 그 할머니의 그 감정을 싹 음악을 틀어주면서 싹 풀어줬잖아요. 제가 봉사한 겁니다. 그게 이제 채플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 정체없는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 이 봉사, 음악 봉사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혹시 왜 이런 말을 하지? 할 때 그때 이해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때 마음을 나도 탁 닫아버리면은 원수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더 좋을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지혜를 순간적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돌발적으로 한 그 행동이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돕고 봉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생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신실한 삶 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그 축복 기도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구원 중보 기도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 이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기쁘게 한다. 자, 그 기도가 있었어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자, 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이게 이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했던 말이니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해준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자기 아들 예수가 이 잔치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였으니 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내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이 모자랐을 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중을 아셨을까요? 마리아의 의중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의 의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널 좀 드러내라 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잔치가 흥이 깨지지 않게 좀 능력을 좀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의중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의중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두 번째 의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이 즉시 공생의 첫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합니까? 예.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의도가 어떤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들어주셔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믿음과 의도를 존중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주님의 귀에 도달하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천사가 가지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분은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가셨다. 예수님이 기도를 자주 하시고 산에 기도하려고 자주 물러가셨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일, 기쁨을 더해주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간구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이 주님께 요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이고 교훈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자주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공유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다른 어떤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의 준비가 뭐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면서도 제가 놀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그 환자를 위한 기도, 그 환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잖아요. 제가 기도해놓고 제가 그 기도가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게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그런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시즌도 아닌데 복숭아 보내주셔갖고 그 복숭아 먹고 암 환자가 나섰어요. 그게 바로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틀 전에 제가 처음 방문했던 94살 되신 그 가명입니다. 이분도 캐롤라인. 이 할머니는 역시 치매 할머니인데 이분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94살 됐으니까 친구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제 친구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셔야 되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틀어드리고 또 의식이 없을 때는 그냥 가서 가만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의식이 있어요. 침대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밥도 침대에서 먹고 이제 막 점심 식사를 침대에서 마치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뭘 물어보면 웅얼웅얼 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작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박또박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이분이 나를 멀끔멀끔 눈만 끔뻑끔뻑 쳐다보시니까 제가 그 할머니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좀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아무리 정신없는 환자라도 할머니라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내가 기타는 안 가져왔지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My Way 하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요거 외워보세요. 예, 그러면 미국 노인분들 만나면 이거 불러주면, 아이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다 좋아해. 그 정신없는 할머니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하면서 불러줬더니 이 할머니가 똥 그래가지고 Ended it my way 하니까 할머니가 따라 부르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성공했다 성공. 예수님이 저 대신 거기 갔어도 예수님 그렇게 그런 노래 불러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교적 능력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할머니 one more song?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래. 할머니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이렇게 해서 노래를 또 주디 갈렌 또 불렀어요. 할머니가 막 I like those two songs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두 노래 내가 정말 좋아해 그러더라고. 제가 할머니 손을 확 잡고 할머니 내가 오늘 적중했네. 어색한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할머니 나 목사인데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 영어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는 거야. 자기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알고 No. 이 할머니가 치매가 맞긴 많군. 그래서 오케이 No 할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신없어도. 오케이. 그러면서 나를 거절한 줄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노래는 잘 듣고 좋아한다 그러더니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싫어하네. 저도 좀 기분이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할머니 바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래요? Come again? 이건 또 뭐야?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Come again 다시 와. 그래서 오케이 할머니 I'll come again. 바이. 그래서 얼른 이제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했대. 보호자가 다른 사람 가족도 친척도 없으니까 보호자가 그 친구야 친구. 좀 나이 어린 친구예요. 한 15년 어린 친구야. 린다. Hi 린다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Did you see her? 내 친구 봤어? 그러더라고요. 봤다고. 어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프랭크 시나트라 불렀더니 너무 좋아하고 주디 갈렌 불러줬더니 I like these two songs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할머니의 favorite이라고. favorite. 잘했다고. 근데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 아마 할머니 기도하실래요? 요걸로 알아들었을 거래. 그러니까 전화 끊고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해 줄까 물어보지 말고 Let's pray 그렇게 하래요. 기도합시다 이러래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할머니가 자기랑 똑같은 교회 40년 지기 친구래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가족은 없지만 자기랑 가족처럼 지냈대. 그리고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 할머니가 다 기도했대 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늘 기도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실래요? 이렇게 들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가 심신이 피곤하니까 이제는 기도 못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No 이렇게 한 거를 No 이렇게 거절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전화를 끊고 갔어요. 할머니, I came back. 그때 할머니가 눈을 똑바로 쳐. 다시 왔어. 그랬더니 Let's pray. 기도합시다. 탁 손잡고. 그때 할머니가 눈을 콕 손을 탁 이렇게 모으더라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자벳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고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통과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때 저도 같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멘. 그래. 아멘. 그래. 그러자 바이 그랬더니 thank you, come again 그러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튿날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간호원한테, 우리 호스피스 간호원한테 이메일이 왔어. 엘리자벳, 어저께 어드미션 받은 그 엘리자벳 그분이 갑자기 밤사이에 위독해져가지고 지금은 침대에서 눈도 못 뜨고 거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숨을 새록새록 못 쉬고 있대요. 그럴 때는 우리 전 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획된 그 계획을 다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간호원은 에브리데이 방문하는 거예요. 간호원은 보통 한 주에 한 번씩 방문 가거든요. 체크업하는 건데 이제 보이지 방문이라고 이제 그걸 바꿔요. 보이지 방문은 뭐냐면 이게 이제 비상이에요. 비상 걸린 거예요. 간호원이 되게 비상이다 그러면 되게 하루나 이틀 그 사이에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뒤에 스케줄 짠 거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 PRN 방문으로 바꿨어요. 혹시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널싱홈에 계시니까 바로 찾아갔어요. 그 다음 날이죠. 바로 찾아갔어요. 가서 엘리자벳 그랬더니 완전히 낙다웃 했어요. 와, 진짜 제 경험상 보니까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무리 흔들어 깨도 눈도 못 떼. 숨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입을 이렇게 벌려요. 숨을 더 많이 쉬기 위해서. 벌써 이제 셧다운 되는 거야, 바디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듣는다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할머니 한 번 더 기도할게. 한 번 더. 할머니, 이 할머니를 저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의 믿음 변함없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받아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이 할머니, 이 어려운 순간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으니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잠들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면은 그때 서로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바이. 왜냐하면 다른 계획이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가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우리 저 오피스에서 딱 전체 이메일이 공지가 딱 떴어요. 엘리자벳 패스드 웨이. 할머니가 내 마지막 기도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마지막 그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 기도에 집중하다가 그 기도 끝났으니까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30분만 지체했어도 뭐 그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바로 이제 친구에게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친구는 널싱홈에서 연락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정말 패스터 브라이언 보내주셨고 나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목사를 보냈대. 그래서 우리 하스피스 이름을 이렇게 딱 들먹이면서 나는 이 하스피스 너무 정말 훌륭한 하스피스라고 난 정말 생각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셨구나. 지혜를 주셔가지고 노래를 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내가 아주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임종기도를 받게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도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 앞두고 이 전도에 아니더라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자
이 공생애의 사명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